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고생이 많은 삶을 향하여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삶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산전, 수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의 훈련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요 아주 모진 광야의 훈련을 맡으신 그런 분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바로 남가주에 있는 얼바인 지구촌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셔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소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자, 목사님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어떤 얘기부터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현재부터 얘기를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 예. 지금 목사님 섬기시는 얼바인 지구촌교회 개척하신 교회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2011년도 9월에 얼바인의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요. 예.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사명을 받고 개척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개척을 하게 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예.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그 이동호 목사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한빛 지구촌 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었어요. 한빛 지구촌 교회요? 예, 부목사로 8년을 사역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되고 그 콜로라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한국에서 또 황성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1년을 섬기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콜로라도로. 예, 거기 콜로라도에 황성주 목사님이 섬기는 공동체가 생식하시는 황성주. 예, 맞습니다. 예. 목사 하나밖에 없는 목사 안수 동기라고 그렇게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세요? 두 분이 동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 개척을 하겠다. 근데 막연하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도 콜로라도 없고. 계시면서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냥 캘리포니아가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개척을 해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막연하다 보니까 한 이게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콜로라도 8개월 정도가. 예. 근데 정말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150파운드 정도 되는데 예, 그러세요? 그때는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한 140파운드 막 그렇게 개척에 대한 그런 부담 떨어지더라고요. 때문에요. 근데 마냥 머무를 수는 없고 개척하려는 길은 안 열리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인사드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한국에서 떠날 때 개척합니다 이러고 떠났는데 8개월 동안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다가 제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더니 아니 왜 여기 와 있어? 저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 다 마치시고 아니 개척한다고 떠난 사람이 왜 콜로라도에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저 다음 달에 개척해요. 그냥 예, 무조건 그냥 이렇게 뱉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개척하려고. 근데 그 얼바인하고 플러튼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저 얼바인 아니면 플러튼에서 개척하려고요.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혼날까봐. 예, 혼날까봐. 근데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화난 표정으로 이수영 목사가 얼바인에 개척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바인이구나. 이거 주여.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 그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얼바인으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그냥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에. 그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얼바인이 그렇게 좋은 동네인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와서 무조건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를 얻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돈이 또 엑스트라로 페이가 나가니까요. 그렇죠. 집을 좀 큰 걸 얻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요? 30명이 집에 있는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얼바인에서 그 집 구하기. 그럼요. 30명. 근데 마지막에 그냥 막 손 마지막 집이었었어요. 지금 있는 집이. 지금 나오면서 하나님 제발 이 집 주세요. 뭐 이러고 기도를 하고 그 콜로라도로 다시 들어갔죠. 썬데이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월요일 날 그 여기 지나가는 이삿짐 차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사를 하는 차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냐라고 전화 걸으니까
일부러 오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동부에서 서부로 지나갈 때 들러서 짐을 싣고 가지 그렇구나. 콜로라도 하나를 위해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지나가냐 그랬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나간대요. 이번 주 수요일이냐고. 그럼 무조건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제가 어플라이를 렌트를 집주인에게 했잖아요. 근데 빨리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수요일 날은 다가오는데. 근데 다행히 이 차가 늦게 왔어요. 수요일 날 밤에 도착을 해서 지금 당장 못 떠나겠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벌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중에 짐을 다 실었는데 오케이가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가 오더니 이 짐을 어디다 주소 달라. 주소 달라고 어디다 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그냥 일단 캘리포니아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내가 주소를 주겠다. 드라이버가 근데 도착했는데 주소가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창고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고 시동을 거는데 집주인이 연락 왔어요. 이제 오케이 했다고. 그래서 가는 차 이렇게 막 갈라 그러는 차 불러가지고 여기 집 주소 있으니까 일로 가라. 그리고 이 차를 보내고 그때 마침 그 콜로라도의 공동체에서 그 연예인들 타는 그 큰 밴이 있거든요. 그 밴이 캘리포니아로 갈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비행기 값도 안 들고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도 9월 10일.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집주인에게 사인하니까 저희 짐이 도착해가지고 막 오더라고요. 타이밍도 완전히 뭐 짜맞춘 것처럼. 그게 9월 10일 토요일이었고 9월 11일 그날이 첫 저와 제 아내와 그 6학년 그러니까 11살, 5살 제 아들 둘 그렇게 넷이서 첫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배짱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밀렸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참 여기까지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사실 개척이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시는 건데 진짜로 그래서 참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개척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사실은 재정적인 게 제일 압박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뭐 1년, 2년 안 돼가지고 정말 꽤 많은 수로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막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라 하나님이 뭐 키우고 또 하나님 밀어주셨는데까지 했으니까. 근데 3개월 만에 교인이 한 가정 생겼었고, 근데 그 가운데 그 교인이 한 6개월 사이에 빨리 성장했어요. 애들까지 한 27명, 30명? 6개월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바인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똑같은 교회가 또 하나 생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정에서 자라서 영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ESL을 했어야만 했어요. ESL에 등록된 학부형들,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부형들을 컨택했는데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3개월 만에 한 가정 생겨서 또 용기가 돼가지고 그분들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해가지고 매주 프라이데이마다 저희 집에 인바이트 해가지고 밥을 먹였어요. 역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밥을 먹일 때 잘 먹였어요. 정말 있는 돈 다 털어서 고기를 먹이고 있는 돈 탁 털어서 근사하게 반찬을 해 먹였어요. 근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있는 돈을 털어서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말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먹더라도 국밥을 먹더라도 잦은 교제를 하는 게 더 위주로 하지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얼바인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뭐 기도하고 목표했던 것도 아니고 밀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기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다음 주에 문 닫느냐, 예, 그리고 김치 먹고 3개월 가느냐 차이가 없었어요. 어차피 예, 하나님의 한 교회면. 진짜 배짱 대단하시네. 그리고 또 사실은 배짱이라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만약에 목회가 아니다 싶으면 딴 일 해야지.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정말로. 야.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회자로 나를 세우셨고 얼바인 지구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 야. 예,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요. 필요한 그런 액수의 돈이 헌금이 오든지, 예? 누가 길을 지나가다가 채워주든지, 심지어는요 어떨 때 전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체크가 날라와요. 적지 않은 액수가. 근데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체크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로 헌금 영수증을 발송을 해요. 예, 귀하께서 하신 헌금이 얼바인 지구촌교회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럼 얼마 있다가 리턴 돼서 와요. 주소지 불분명. 오.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유령도 아니고 이거.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보내신 거네요. 예, 예. 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한 달, 두 달 가기 시작했었죠. 참 기적 같은 은혜로 잘 성장이 됐네요. 아주 예. 그냥 일취월장 성장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아, 그렇진 않았어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예. 6개월 됐을 때 예, 예. 그 30명이 모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옮겨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에요. 그래서 침례도 6가정인가 예, 너무 예, 좋았겠다. 하고 예. 신나죠. 그러니까 예, 말이야. 재밌죠. 예. 그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하면 뭐가 재밌냐면 다른 생각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아주 백지죠, 뭐. 백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대로 맞아. 그냥 이게 그런가 보다. 예수 믿는 거 이런 거다 그럼 예, 그대로 예, 그냥 그대로 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 중에 참 좋은 말씀 같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다 그러면 또 다 따라해요. 그러니까 야, 너무 순수하죠. 그렇군요, 예, 진짜. 순수하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예. 저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서 저는 이제 셀이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모였는데 어허. 이게 소셜 미팅이에요. 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늘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누가 맞받아쳐가지고 뭐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하고 또 이제 영화 본 얘기 나가고 네. 그러다가 술 먹는 얘기 나오고 주여.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지속이 없죠, 뭐. 안 예.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그 건물을 얻어서 옮겼어요. 그래요. 이야, 예, 드디어 건물을 또 다음 얻어서, 단계로 이제. 예, 옮겼어요. 옮겼는데 우리 집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어허. 신앙이 없으니까 이제 캠핑을 주말 껴서 다니고 예. 또 몇 가정이 주재원이었는데 한국을 나가고 또 버지니아에 짭이 돼서 나가고 이래서 한 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러니까 교회를 사서 렌트해서 렌트해서 이제는 가보니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 집뿐만 아니라 어허. 교회 렌트비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 싱글 자매 한 명만 남기고 다 나간 일이 그게 또 생겼죠. 희한하게 또 그렇게 예, 되네. 예. 뭐 중간에 사실은 아픈 일이 몇 번은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있었던 적은 없었었죠. 그냥 그만두고 싶었겠네. 예, 예, 예. 저는 사실 개척해서 목사가 뭐 가정이 많아가지고 신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네.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한 명 있었지만 그 설교 준비에 늘 20시간 이상을 썼어요. 한 명을 위해서. 예, 한 명을 위해서. 그게 또 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나님 하고요. 앞에서 해야 되는 예. 거니까.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나중에 오게 된 분들이 그때 20시간 준비하고 한 명 놓고 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제가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인터넷에서.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한 거를 또 귀히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들었는데 그 한 명 남았을 때 20시간 준비하고 한 명 놓고 설교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맞아요. 예. 예. 그럴 거예요. 그 자매 마음도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예. 그러던 중에 제가 3주째
그런 기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일 날 새벽 1시까지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막 서럽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밀어서 왔는데 맞아. 밀어서 왔는데 이게 계속 뭡니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맞아. 근데 이 한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한 분 때문에 내가 나 교회 못해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예? 맞아. 또 이 자매는 목사를 지켜주려고 또 그럴 텐데 맞아. 또 버린 셈이 되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일단은 그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그렇지. 크고요. 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바인 지구촌 교회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한 명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말 이 자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마 얼바인 지구촌 교회는 이제 사역을 접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썬데이가 됐어요. 12시 예배인데 이 자매가 항상 5분, 10분 늦게 와요. 아, 늦게 오는데 11시 50분쯤 됐나? 제가 이렇게 얼마나 떨렸을까 마음속으로. 예배를 가자마자 네.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저기 뒤에 좀 문 앞에 좀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왜 서 있냐요. 그래서 혹시 누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오기는 누가 와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도 속도 모르고. 혹시 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아내도 많이 마음이 상했겠죠. 예.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시 50분 되니까 이제 뒤가 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전 자매가 그 미안하니까 좀 일찍 온 줄 알았어요. 그 교연 한 명이었던 그 자매가 일찍 온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쑥 뒤돌아보니까 부부가 있고 유스 아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네. 긴장이 확 되죠. 근데 일단은 이게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뜻이구나라고는 인정이 됐잖아요. 12시 이제 예배 땡 하면 전 아무도 없어도 일단 올라가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근데 계시니까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불렀겠어요. 그렇죠. 막 나중에 들으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한 수백 명 앉아 있는 줄 알았다고 막 찬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렇지, 자기밖에 없는데. 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촌 교회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인 줄 알고. 지구촌교 이름 듣고 오신 예, 거구나. 이름 듣고 또 한국에서 저기 지구촌 교회 또 출석한 경험이 그러셨구나.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한 가정 놓고 제가 찬양을 막 하는데 좀 있다가 3명이 쑥 들어오는데 이분도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 이분들이 교인으로 생각하고 이분이 교인으로 생각할 텐데 둘 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가 들어왔어요. 찬양을 하고 모임을 마친 다음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물어봤더니 한 달쯤 나온 다음에 결정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다 남았어요. 근데 그 뒤로 감사한 게 오면은 남고 오면은 남고 아이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하라는구나. 그래서 또 이어가게 됐죠. 참 목사님 뭐 아까 제가 배짱이라는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 배짱 있게 시작하시고 물론 밀려서 시작했다지만 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거 볼 때 참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그럼 과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셨을까? 이제 옛날 과거 얘기부터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처음에? 제가 미션 스쿨을 들어가요. 그래요? 경신중학교. 중학교를 미션 스쿨로. 미션 스쿨로 들어가게 돼요. 주보를 갖고 그렇죠. 오라고. 미션 스쿨에서 주보 갖고 오라 그러지. 클래스가 있거든요. 성경 맞아요. 클래스가. 맞아요. 주보를 갖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주보를 가지러 교회를 갔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6학년 때 이렇게 한번 출석을 했나 봐요. 분명히 뭐 크리스마스나 그렇겠죠. 뭐 선물을 받으러 갔겠죠. 근데 그 이름이 계속 올라가서 반배정이 되어 있던 거였었어요. 반배정이. 근데
저는 분명히 이름을 그 안 적어냈는데 반배정 강제로 받았는데 출석부를 부르면서 이수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수용이니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그리고 막 박수 쳐주고 세상에. 막 안아주고 막 이러는데 그게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됐는데 방학 때에 뭘 할 게 없었는데 친구가 오더니 수양회를 가자는 수양회. 거예요. 그렇죠. 수양회가 뭐냐 그랬더니 그 3,000원만 내면 어허.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근데 하루 세끼 먹여줄 뿐만 아니라 간식도 준다. 간식도 계속 나오는데 뭐 맞아. 옥수수, 고구마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 그래서 참석을 했죠. 근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빡세게 막 그냥 뭐 새벽부터 막 밤늦게까지 모르고. 돌리는 줄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교제가에 의리가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막 그때 그 조장 형이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모이는 대로 뭐 상품 그렇죠, 주고 뭐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예. 맨날 저 때문에 그 늦게 하고 그래서 막 속 되게 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그 허리가 그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 예. 허리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안 좋았는데 지금 보면 약간 디스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설교 중에 왜 그 중풍병자 그 천정 지붕 뚫고 내려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나도 한번 고쳐달라고 얘기해볼까? 삐져야 본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요. 예, 야, 정말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래. 예, 그게 이게 뭐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오게 된 그런 기회가 됐죠. 야, 참 특별한 경험이시네.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게 참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체험이 있은 뒤로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겠네. 그렇죠. 예. 정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사업에 망하고 사기를 당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픔을 보내셨어요. 그러셨겠죠. 예. 굉장히 아픈 시간, 곱게 또 어머니도 성장하셨던 그렇죠.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3년 만인가 고1 때부터인가 막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밭집이라고 있어요. 막노동자들이 그 일을 마치고 술 한잔하면서 늦게까지 막 회포를 풀고 근데 좀 험한 일이에요. 일이시네. 예. 아유 참 그런 싸움도 많이 나고 그 그렇죠, 안에서. 근데 그렇죠. 테이블이 제 기억으로 한 4개 5개 있었고 방이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 봐도 안쓰럽죠. 그렇죠. 안쓰러운데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예. 교회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또 쉬는 날이니까 교회 행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보내고 제가 밤 늦은 시간에 그 자러 11시 넘어가지고 그 가게에 갔더니 어머니가 손님이 도무지 안 끝날 것 같다고 너 피곤하니까 할머니 집에 올라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북동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할머니 집에 그 일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가정부죠. 저를 막 새벽에 깨워요. 그랬더니 수영아 가게 불났어 내려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가게가 불나. 근데 거기가 이렇게 영세한 좀 가게여서 그런 게 잦은 누전으로 불이 이렇게 조금 잘 났어요. 또 뭐 그런 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완전히 탔더라고요. 그 소방차가 밤새 9대가 왔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탔냐면 일단 문짝이 없어요. 문짝이 없고 냉장고가 녹은 건지 하여간 냉장고도 뭐 무너져 있고 그 전기와스는 플라스틱 다 녹아가지고 셋덤이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타서 그 쇠만 남아 있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려고 방 그 디딤을 딱 밟았는데 이게 무너지는 바람에 창틀을 잡았는데 이게 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굵은 테이블들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렇죠.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거였어요. 분노였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추릿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시죠. 어머니가 정말 그 이혼하시고 그렇지. 그 어렵게 우리를 키워나가시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그래가지고 그렇지. 휘발유통을 두고 교회를 두고 올라갔어요. 교회를 왜요? 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집 불례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집 불랜다고. 세상에. 근데 뭐 그 감정이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올라가서 펑펑 울었죠. 그리고 그 5년 동안 굉장히 빗나간 생활을 했었어요. 아 이제 신앙생활이 뭐고 다 끊어버리셨네. 근데 참 그게 안 되는 게요.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요. 반이 한 5, 60명 됐었는데 그 반에 한 반에 담배를 피는 애, 뭐 술 먹는 애 몇 명 안 됐어요. 특별히 담배를 피는 애들은 뭐 2명, 3명밖에 안 됐는데 저는 막 일부러 담배를 그때 막 피웠었어요. 그리고 반항하시는 거. 막 나가서 싸우고 다니고. 예? 아 전혀 안 그럴 것 예, 같은데. 뭐 사실 뭐 싸우고 다니고 그리고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뭐 거기서 눈 오는 날 술 먹고 신문지 덮고 자다가 세상에. 그 경찰서에 붙으려고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예. 뭐 근데 그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었어요.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 아프죠. 세상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느냐? 또 매주 나가요. 교회는 예, 매주 나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삐딱하게 담배 냄새 풍기면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야. 세상 쪽에 나가도 편하지 않고 교회 들어와도 편하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한 5년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방황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지내오셨는데 뭐 그렇게 계속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신 거 보니까는 예,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또 돌이키시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셨어요? 예, 고2 때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니까 예, 이게 이대로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겸연쩍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었어요. 예. 예, 공부를 잘했었는데 집이 불나면서 그 반 56명 중에 52등을 하고 주여. 예, 이렇게 아유.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머니가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을 그래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없는 고3을 보냈어요. 근데 왜요? 이제 이민이 이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88년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21살 때 예.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예, 미국도 아니고 예, 또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로.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무자본에 일어서기에 가장 좋은 나라였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가서 브로커가 얘기할 적에는 2달 안에 제가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년. 야, 3년을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그 회복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한 그런 시기가 그래요.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예, 일이 예. 있으셨는데? 이제 내가 이 길을 버리고 당신의 보좌로 갑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옆에 있어. 기도하면 나 옆에 있어.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앤디가 다쳤어요. 그래요. 어,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진 거예요. 피가 이렇게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아내가 집에 와서 거의 통곡수준으로 울더라고요. 그렇지.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걔였었고 많이 다쳤던 걔였는데 걔를 안 돌보고 자기 딴 애를 봤다고.